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지만 특별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볼 때나 또 하나님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아주 특별한 지팡이가 된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연단 생활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구속사의 역사를 전개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저 나이 80 먹은 노인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일을 맡기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은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200만 내지 250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한다는 것은 웬만한 계획과 웬만한 어떤 구상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계획과 구상을 한다 할지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착오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는 감당할 수 없노라 하면서 거부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밀고 당기는 그런 내용이 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보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장인이 되는 이드로의 양떼를 쳤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목자든 목동이든지 간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볼품없는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상 40년 전에는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 있는 그런 왕자였죠. 그러나 그 모습과 전혀 동떨어진 비천한 그런 목자로서 이제 있는 것이 현재의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모습 자체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볼품없는 지팡이 같은 그런 존재와 다름없는 거죠.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초라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의 용도와 그 지팡이에 대한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보잘것없는 비천하고 그리고 일반 세상에 있는 막대기와 다를 바 없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극히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도모하실 때 마치 하늘이 갈라지고 산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엄청난 그런 기사와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시켜 놓았을 것이야. 하나님이 미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고 나는 그것만 이용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했고 모세 자신도 불신했으며 또 심지어 모세 자신에게는 40년 전에 그런 애굽에서 쫓겨나가면서 받은 큰 상처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 나이 40살이 되던 그때에 모세는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동족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오히려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도피자 신세로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 미디안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40일도 얼마나 힘듭니까? 4년도 마찬가지죠. 근데 40년 동안 늙은 목자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광야에 내팽개친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모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족들이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어떤 큰 영적인 리더십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세 말 맞다나 자기 말하는 것이 남들같이 탁월하고 언변이 있는 그런 자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모세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두려움에 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는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 있겠으며 바로에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 자신을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갈 수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뜬금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리라 할 때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초라하고 무능한 목자인 나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내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심지어 자기 자신의 그 언변이 없음을, 입이 둔탁함을 표현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피하고자 이렇게 거절하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엄청난데 비해서 자기 현재 모습은 초라하고 그리고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근데 60만 남자만 장정 20세 이상 된 장정이 60만 3,550명이에요. 민수기 1장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남녀노소 할 것 같으면 200만 내지 25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를 모세가 데리고 나오려 하니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광야 노정을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힘들게 되면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자기들을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권능의 하나님을 도전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모세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들 얌전한 것 같지만은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 입에서 한 말만 나옵니까? 10마디 20마디 나오죠. 이런 모세의 얘기를 듣던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다가 모세에게 한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이 지팡이인 줄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알죠. 성도 여러분,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지팡이 땔감에도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바위를 치면은 그저 부서질 수밖에 없는 막대기죠. 호신용 막대기도 되지 못하고 참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무능한 그런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권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되돌아볼 때 내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예,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만 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또 4장 20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막대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 지팡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에 내미는 그 순간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고 말았죠. 또 반석을 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내지 250만 명 수많은 육축과 가축들을 먹이고 나무 믿는 그런 놀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반석이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지닌 지팡이였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보잘 것 없어요. 늙고 그리고 힘도 돈도 그리고 명예도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사와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응?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가진 게 있다면 얼마나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조차도 어떤 바람이 불면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업이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서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믿음의 건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자신만만하고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며 그리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 그림 가운데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림이 있어요. 아담은 땅에 누워있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오셔서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접촉하는 그 순간 그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흙과 같이 먼지같이 볼품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탄생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은 근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아무리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풀뿌리 지나지 않는 연약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가진 건 무엇인가? 물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내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되는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물으실 때 하나님 지팡입니다. 연약한 나입니다. 부족한 우리 가정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환경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과 그 조건을 가지고 더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무능력하고 볼품없다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딱 꺾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순간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태까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고 달려왔다면은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아요. 여러분 개개인 가정 살펴볼 때 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현재 있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왕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 땅에서 명문 가정으로 우리 가문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잘 믿었는데 내 자식이 잘 못 믿었어. 신앙의 대가 끊기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소리친다 할지라도 100년 못 살아요. 그 소리가 계속 가야죠. 내 자녀를 통해서 계속 신앙의 대물림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항상 오늘이다. 현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자기 능력을 포기하는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포기하는 순간, 그 시점이 바로 현재,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모세는 몇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묻게 되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 지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낸다고 할 때 과연 그들이 믿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이 여러 가지 내용은 한마디로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있다 보니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는 그런 패배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나름대로 전도도 했고 이렇게 일도 했는데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죠.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게? 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지식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답답한 모습인 거예요. 저도 기도 생활 쭉 하면서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것은 크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 답답하죠.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말씀이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신을 믿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아유 오늘 좀 쉬어야겠다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 내 양심을 나를 생각하게 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햇브로냐 교회와 선교의 멤버가 됐다면은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열망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내가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마음에 느끼고 경험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더 큰 신앙의 지경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심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한 대로 역사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인간 스스로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준 능력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성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죠.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만 반짝거리고 이후에 환경과 여건과 또 기분에 따라서 다 포기하고 수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끝까지 할 수 있고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유로 되느니라. 주의 일은 하나님의 신유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일할 때, 주의 일할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현재,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항상 현재, 지금이다. 지금이야. 구원도 오늘이죠. 구원도 오늘이야. 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 속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오늘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은 우편 강도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항상 오늘이야. 병 고치는 것도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닌 거야. 구원도 오늘인 것이죠. 복음도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오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내일 뭐 하겠다. 내일 되면요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안 돼요. 생활이 안정되면 내가 잘할 거야.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게 되면 내가 11조도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집 아이가 잘 크면은 내가 그때 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거야. 시간 나면 그때 가서 교회 봉사하지. 모든 것을 미래에 미뤄두고 현재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전략인 줄 아세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일 하면 되지.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마음인 거예요. 나중에 하지 않은 마음, 현재 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스스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돼.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은. 아셨습니까? 네. 봉사도 오늘이야. 항상 오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에서 출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 시간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 지금 현재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의 몸 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지팡이에 지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별 가치 없는 것, 목동의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셨죠. 또 모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미디안의 이드로라는 장인을 섬기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목동에 지나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냥 목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도 많고 실패의 경험도 많고,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 어느새 80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패배감이 많았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것에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모세죠.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죠.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들. 80.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죠. 볼품없는 지팡이와 같은 모세 너지만은 한번 나한테 네 인생을 맡겨보지 않을래?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여러분들 자꾸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살펴보지도 않고 눈도 주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고 나를 써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경우에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능력과 조건을 주시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 일 하세요. 집사님 저것도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 갖고 가는 두 손에 지닌 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일한 것만 내 손에 쥐고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든 안 오든 간에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아셨죠? 예, 그것만이 내 손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찬양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성경 여러분들 벌써 7월달 접어들었는데 올 한 해 가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경 완독했습니까? 예? 여러분 한 끼 못 먹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죠? 올 1년 가더라도 성경 1독을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것도 하나 옆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내가 1년이 가도록 누구에게 한 명 전도는 못할 망정 예수 믿니?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이런 말 한마디 못했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마음에 맞을 때만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감정 상하면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이런 신앙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이거 저거 따져보더라도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러더라도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건과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인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러니까 이 교회 환경을 주님은 아시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또 자기의 모든 그런 힘을 볼 때 능력이 적은 거예요. 오늘날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자의 편이에요. 순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신명기 30장 11절과 20절 말씀 찾아보세요 한번. 신명기 30장 11절과 20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자,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됐습니다.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을 가서 찾아가지고 그걸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다에 있는 것을 가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 하늘, 깊은 바다, 또 어려운 것,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심히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19절 20절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그 길을 여러분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맡기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맡기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또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실 것인가,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비록 부끄럽고 송구하고 연약한 거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 보십시오. 아셨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양치는 목동, 나무 지팡이, 거기 지나지 않는 모세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그 순간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안 이루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고 볼품없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하나님 이것입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야곱이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도모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지팡이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세, 그 고백을 들으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지팡이를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각자가
볼품없는 그런 막대기 지나지 않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업장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